전남 진도에 가면 이름이 특이한 산이 있습니다. 바로 외덕산이라는 산인데요. 그 외덕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진을 잠깐 보면 그 외덕산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외덕산 간판에 보면 외인들에게 덕을 베풀었다. 그래서 이곳을 외덕산이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명랑해전,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싸워서 대승리를 이루었던 명랑해전 당시에 그 이순신 장군에 맞서서 싸웠던 일본 수군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해변에서 혹은 바다에서 수장당하게 되면서 그 해변으로 밀려온 그 시신들, 약 한 100여 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100여 구의 시신들을 이 진도 백성들이 수습해 묻어둔 곳이 바로 이 외덕산이라고 합니다. 원수들에게 은혜를 베푼 곳이었죠. 그래서 어제 무슨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가 한국에 있어서 아주 호의적인 총리였는데, 그가 이곳을 방문해서 명랑해전 때의 그 일본 수군들을 당시 진도 백성들이 수습해 준 것에 감사하면서 이러한 멋진 말을 남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사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때까지 계속 무한 사죄해야 한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죄하고 용서할 때 그냥 나는 사과했어, 사죄했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것을 느껴질 때까지 계속 무한 사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당연한 것인데, 안타깝게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평행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 위안부나 또 강제징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피해를 보았던 그 피해자들, 그 1세대들일 텐데 이제는 연세가 들어서 한 분, 두 분 이 땅을 떠나시고 있는데, 일본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모두가 다 이 땅에 없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이 성폭행 사건 이후에 장남 암논도 그 성폭행 사건을 저지릅니다. 죄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물려줘야 합니까? 신앙을, 아름다운 믿음을 물려주어야 우리 가문이 사는 것이죠. 암논의 성폭행 사건 이후에 다말은 슬피 울면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자기의 친오빠 압살롬의 집으로 거기 가서 처량하게 살았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히 노하니라. 거기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책도, 또 어떤 징계도, 또 어떠한 수습책도 내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간의 시간이 지납니까?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사무엘 13장 중반 이후에 그 암논의 성폭행 사건도 큰일이었지만 더 그 가족, 그 다윗의 가문에게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아픔이 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논의 번뇌행으로 인해 집안의 분위기는 아주 엉망이었겠죠. 극도로 악화되어 갔을 것입니다. 다윗이 암논의 잘못에 대해서 마땅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그 문제는 해결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히 노하니라, 여기까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과 압살롬의 갈등은 계속해서 증폭되어 갔고, 결국 화목해야 될 다윗의 그 어떤 가정보다도 평화스러워야 될 그 가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큰 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2년 동안 압살롬은 큰 상처 가운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양털 깎는 날, 잔칫날이라기도 한데요, 압살롬은 그 암논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암논이 술 취한 틈을 타서 부하들을 시켜서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정당한 보복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정식적인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압살롬의 원한에 의해서 이뤄진 보복이었던 것이죠. 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일이고 온전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죄가 어떠합니까? 죄의 성격은 그러합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죄는 눈덩이처럼 계속해서 커져만 갑니다. 마치 곰팡이가
생겼을 때 그 곰팡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조금씩 퍼져나가서 온 집안에 곰팡이가 가득하듯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생겼을 때, 죄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그 죄를 처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든 우리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버려두면 죄는 계속해서 사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죄를 숨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지 않으면 죄는 숨길 수 있어. 완전 범죄를 이룰 수 있어.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죄악을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안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라면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숨길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만 아는 죄악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고백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압살롬은 형을 살해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도망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도피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외할아버지였던 구스랑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한동안 그 압살롬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논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압살롬을 찾아서 징계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또다시 다윗은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예요. 앞에 내버려뒀기 때문에 2년이 흘렀고 또 지금도 내버려두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무엘하 13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것을 몇 번 읽었는데 이게 해석이 이게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뒤죽박죽되어서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은 암논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가라앉자 이제는 압살롬이 매우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해되시죠? 암논에 대한 마음이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압살롬이 그러지었던 것이죠. 자신의 아들 압살롬. 지울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자녀일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분별력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압살롬은 불러야 되겠죠. 그리고 그를 따끔하게 혼내키고 징계하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한량없는 마음으로 또한 넓은 품 안에 그를 용서해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너무나 아쉽게도 다윗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만을 보면서 3년 동안이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 것이죠. 마치 암논의 성폭행 이후에 암논을 2년 동안 가만히 내버려 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여태까지 했던 방법들이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다윗은 그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그때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명하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는 미적미적거리고 단순히 내버려 두고 있는 소극적인 태도로 있는 것이죠. 점점점 해결 지점이 멀어져만 가고 있을 그때 그의 후하였던 요압의 계략으로 3년간의 침묵이 깨지게 됩니다. 요압의 권유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을 가리켜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내 아들 압살롬을 데려와라. 그가 심히 공고한 중에 있을 텐데
그를 데려와라. 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됐을 텐데 지금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청년 압살롬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너를 아들로 보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었죠. 그가 그리운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압살롬을 보면서 그를 호되게 야단치고 징계를 내렸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러하지 못합니다.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가 3년 만에 돌아왔으면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자초지종을 듣고 그에게 심판을 내려야 되겠죠.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야 되겠죠. 징계를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하지 않아요. 얼굴을 보지 않아요. 볼 수 없도록 또한 합니다. 철저하게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서를 해준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심판을 내린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어정쩡한 미온적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용서도 아니고 거절도 아닌 어정쩡한 그 다윗의 해결책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반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죠. 문제가 터졌는데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놓고 지혜를 구하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뜻을 물어봐야 하는데 다윗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했던 기억이 있을 텐데 다윗은 그 기억을 되살려서 압살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베풀지 않습니다. 그냥 격리시켜버리고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나아가 정의나 연민에 빠져서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가장 소극적인 방법으로 방황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사랑도 없고 공의도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직무유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는 것이죠. 세월이 약이야 라고 합리화하면서. 하지만 모든 문제를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월아 내월아 기다리면서 세월이 약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별거 아닌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엄청나게 나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로 바뀌어 버립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용서할 때가 있고 징계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야단치며 가르칠 때가 있고 격려하며 타이르고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잘 포착하지 못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왔을 때 그것을 잘 들으면서도 동시에 나 몰라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카톡으로 이야기할 게 있고 전화로 이야기할 게 있더라고요. 무작정 다 카톡으로 또한 혹은 메시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대면해서 가급적이면 전화로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럼 오해가 풀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그렇게 나서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혹은 방관하고 또한 메시지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오해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적절한 때를 잘 포착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뇌가 느껴지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거절하세요. 침묵하시죠. 물론 하나님도 예수님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길로 징계하신 것이, 단호하게 징계하신 것이죠. 만약 하나님도 연민 가운데 어떤 정의에 이끌려서 나아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며 동물을 계속해서 짐승을 죽여가면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피가 낭자하고 연기가 가득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하나님의 단호함,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사랑 많으신 분이십니다. 죄악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 온 힘을 쏟으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에게는 이런 단호함이 없었어요.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법을 알지 못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 가운데서 시간만 흘려보낸 것이죠. 얼마나 시간이 또 지났을까요? 앞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또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태 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같은 도시 안에 있었지만 왕을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고향에 왔지만 계속해서 그의 마음은 상처투성이었어요. 상처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암논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2년 동안 갈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2년 동안 아버지를 향한 그 상처가 더욱더 깊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형식적으로 만남을 가지지만 이미 관계는 틀어질 대로 벌어진 상황이었죠. 결국 압살롬은 분노의 칼날을 이번에는 다윗의 목에 들이밀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발두인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칼을 뽑아야 할 때 칼을 뽑지 않자 훗날 압살롬이 다윗에게 칼을 들이댄다. 다윗이 칼을 뽑아서 압살롬을 죽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압살롬에게 징계를 내리고 따끔한 그러한 심판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훗날 압살롬이 다윗에게 칼을 들이미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하극상이 일어난 게 되죠. 나중에는 다윗이 정말 노년의 때 평안을 누려야 될 그때에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사죄하고 다윗의 아내를 겁탈하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는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 그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동시에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압살롬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이 약이다, 세월이 약이다 생각하며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모르겠다, 너무나 안일한 태도로 다윗은 압살롬을 향해서 방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간다면,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훈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잘하고 있다면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잠언 13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여기 징계하다는 말이 무시무시하고 너무나 큰 심판으로 들리지만 사실 책망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바른 길로 돌아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우리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 또한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 징계하다라는 말은 아카흐, 책망하다라는 의미인데 올바른 길로 가도록 책망하며 바로 잡아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선택과 유기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을 유기하십니다. 그리고 구원 안에 있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칭찬과 격려로, 때로는 보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징계 받고 계십니까?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망하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며 마음문을 똑똑똑 두드리실 때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온 백성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개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 사랑과 공의는 마치 상반되고 반대되는 개념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조화를 이루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경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 말미에 있는 기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습니까? 원수 같은 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용서로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주면서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우리는 원수된 자였어요. 하나님과 막힌 담을 이루는 자였어요. 그런 원수였던 우리에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셨어요.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 손가락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삿대질하고 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탕감받은 죄가 무한한데 그것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작은 죄를 저지른 원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플 것입니다. 다윗도 강간범이었어요. 다윗도 살인범이었어요. 밧세바를 강간했고 그 가정을 유린했고 또한 우리아를 살인했잖아요. 그도 그 최악의 죄악을 저질렀던 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셨고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출구 전략. 이 출구 전략을 다윗은 경험했던 자였어요. 그렇다면 누구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압살롬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그를 사랑하기에 책망하고 징계하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훈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하지 않습니다.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7년 동안 압살롬은 이를 갈고 다윗을 원망하며 살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윗을 향해 분노의 칼끝을 들이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칼럼에 보았던 내용인데요. 오래전에 부부가 그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부부가 단어 맞추기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출제 단어는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 여러분 천생연분의 제시어가 나오면 뭐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먼저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그 배우자였던 할머니가 알아차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할아버지가 아니 그거 말고 우리 같은 사회를 뭐라고 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왼수라고 얘기했답니다. 왼수. 아니 왼수 말고 네 글자로 평생 왼수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원수와 왼수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어떤 글을 보니까 원수는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고 왼수는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어느 기간 그 기간 동안 버티면 견딜만 한데 왼수는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 더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배우자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을 왼수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품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꿍입니다. 끝까지 품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원수나 왼수로 여기지 마시고 너는 나다. 너는 왼수가 아니라 너는 나다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연약한 모습이 상대방에게도 드러날 때 너는 역시 나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보듬어 안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원수든 왼수든 진정한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수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원수를 묵상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용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묵상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해야 우리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용서하되 속으로는 용서하지 않았던 이중적인 어정쩡한 자세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과 용납의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랑해야지, 나중에 해결해야지, 그때가 금방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만 일어날 뿐이죠. 어떤 분하고 최근에 얘기를 하는데 장례식장 갈 때마다 느낀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남편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장례식장 갈 때마다 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지나온 날보다 또한 지나갈 날들이 더 짧습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시대 속에서 사랑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마음껏 나누시고,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나와 관계 가운데 어그러졌던 관계들, 내가 왜 원수라고 생각하면서 멀리했던 관계들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부여잡고 상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월이 해결해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골마 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히 예수님의 보혈의 치료약을 투입해야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나는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후회함이 없는,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가득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참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를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 마음에 채우길 원합니다. 원수인 자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원수인 우리를 끝까지 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원수에게까지 화해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피 흘리기까지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 모두가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깨어진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상한 마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끝까지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환우들은 자신의 환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화평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들의 신음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치유의 손을 얹어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속히 모든 고통과 통증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환우들을 통해 보여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역사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